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8절.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일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막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대환란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인생살이가 마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마치 그 사막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내가 이 살아가는 날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대환란, 그때만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거짓과 사단의 계계 앞에 여러분은 항상 그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환경이 무엇과 같냐 하면은 마치 물 없는 사막과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광야의 사막에서 피곤하여 지쳐서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편 107편에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며 또 사람과 갖가지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런 공격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또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막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사막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영적 죽음의 위협, 실제적인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신앙이나 사명을 바꾸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하늘나라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내게 주신 은혜를 금보다 또 세상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지하거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여서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물. 그래도 금덩어리 좋죠, 그죠? 금덩어리를 가지고 사막에 있으면요 탈진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는 내가 사막에서 사는데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사막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다 이 말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고, 물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도 필요하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면 그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없는 사막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으로 여러분 사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막을 넉넉히 이겨서 우리의 소원의 그 오아시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무장할 때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가 마르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심령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영혼의 생명이 소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생명, 심령의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사막에서 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 받기를 사모하라. 말씀 받기를.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의 분량 앞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곧 여러분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예언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설교를 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 받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고갈되어 영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데 참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다 갈급한 심령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라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가고 다들 아멘하고 은혜 받고 난리인데, 그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의 영적 코드하고 안 맞다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적 코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진리가 선포되게 했는데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서글프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받기를 사모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가장 소중한 시간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 주시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말씀과 상관없는 가슴으로 귀로 듣는 말씀은 그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에 나의 주님이 오늘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에 거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거해야죠. 하나님 말씀. 물을 마시면 물배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그 말씀이 거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즉 내 체내에 물이 있음 같이, 물이 있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는 이유가 꼭 영적인 영혼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읽고 듣는 홍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말씀의 물, 즉 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홍수 속에서도요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말씀이 많다 해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나의 심령에 거하게 안 하면 여러분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잘 나왔죠, 그죠? 예?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성경과 성경에 관계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모하여서 내 심령에 거하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골방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빼놓고 은사만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빠진 것은 은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가슴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입었습니까? 혹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거나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데도 여러분에게 정말 상처가 있고 고통 중에 있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다른 물, 구정물, 썩은 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내 심령 안에 거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항상 말씀이 생각과 의지와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 나의 심령에 말씀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말씀이 잘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명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성경은 109절, 2009절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째로 다 암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따른 사람은,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하고요, 세상 사람 따라서, 세상 말을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갈이고 기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또 싸우기는 말다툼하기는 최고 또 잘해. 왜?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안 하냐?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가는데 율법이 우선해. 율법을 위에 쓰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고 기갈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심령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았거든 깨닫고 지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는 본문의 내용하고 조금 이상하게 제목을 주지요. 제목을 주면서도 그 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이고 요 본문 들고 나오면 제자 훈련 받은 사람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서른벌렁 결론이 이렇게 나가겠네 딱 아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충족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삼으려고 말씀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생명수가 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가람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 사랑의 능력의 생명수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은 여러분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 때 안수받고 얻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읽고 듣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두고 나의 삶으로 따를 때 내 안에는 세상 사람이 다 기근과 기갈로 다 목말라 죽어가더라도 내 안에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강이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왜 힘드느냐, 왜 지쳐 있느냐, 직장 때문이냐, 사업 때문이냐, 사랑관계 때문이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삼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인간관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신앙, 나의 영혼이 좌우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수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전과 실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남을 살리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세상 환경으로 좌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살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신념과 생각과 삶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마다 말씀은 내 영혼의 힘이었고 삶의 현실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서야 이것이 진리다 하고 믿으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사막과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을 더 좋아해요. 금은 사막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야만이, 영적으로 살아야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꾸로 살라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하면 어제 토요일인데 사모가 오랜만에 와 있는데 1시간씩 통화하는 거야. 한 사람 끝나가고 나서 화장실 좀 갈라 하면 또 전화하고 또 전화. 세 사람, 네 사람이나 전화. 다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상담을 할지라도 보면 말씀의 부재.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 했어요. 그러면 사막에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쫙 적재니까 그늘이 필요하다. 그늘. 그래서 두 번째는 그늘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임하시기 직전 대환란은 최소한 수십 년간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이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또 그때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들도 이 같은 사막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환란을 이겨나가는 것과 현재 삶 속에서 사막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어떻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늘이 있으면요 진짜 시원하잖아요. 열대지방에 가보니까, 제가 옛날에 인도로 가보니까 그렇게 내리쬐는데 41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늘만 조금 있으면 거기는 시원해요. 그런데 한 발짝만 나오면 숨이 헉헉거려요. 야, 그래서 사막에서 사는 방법이 참 좋구나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참 더웠죠, 그죠? 더워도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데요, 이 열대지방 가면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 그늘만 가면. 그래서 그늘이 여러분의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그늘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다 이 말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그늘이란 내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열대지방에서 이 더울 때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죠?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래 내 심령의 평안과 기쁨인데,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감사할 때 오더라. 감사.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 이것이 영혼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즉 그늘이란 뜨거운 사막 햇볕 밑에서 일사병이나 그 더위로부터 피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에서 지치고 영적 공격과 갖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해도요, 내 심령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면 그 행편도 아무런 나에게 불평으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사막과 같은 뜨거운 지역에서 그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늘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볼 때마다 왜 이래, 아이고 불평불만하고 엉망하고 하면요, 여러분 엉망은요 뭐가 같냐면요, 햇볕 가운데 헐렁 벗고 나가는 거예요. 헐렁 벗고 나가니까 더 더워요, 안 더워요? 그러면서 더워서 죽겠네 하는 거예요. 엉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엉망. 불평은 마치 뜨거운 사막에서 모닥불을 딱 펴놨는데 거기에 가는 거와 똑같다면, 그러면서 불평하고, 내가 엉망과 불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 왜 인생이 어렵냐,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아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늘에 가서 피해야지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감사. 그 뜨거운데 땀을 팍 흘리면서 홀딱 벗고 그 땡볕에 더위로 나가면 일사병에 죽지 뭐예요, 그죠? 더 심한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래 나는 죽어가지, 왜 이래 힘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 이 더위의 사막을 지나갈 때 그들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가 이 말이에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시절에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것을 들춰내면 괜히 속에서 혈기가 올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준 것만. 남편하고도 오래 살다 보면 처음에는 사랑한다 죽고 살라 하더니 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잘한 것만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못해준 거 생각하면 당장 제가 가서 도장도 찍고 싶지만, 그죠? 잘해준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실 때만이, 풍성할 때만이 은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나를 고쳐주실 때 더욱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특히 이 죄종들을 보면요, 연단의 세월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연단의 세월보다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내가 이 죄종의 길을 불렀으면
교회도 멋진 건물을 줘야 될 것인데 왜 안 주는가? 네 집에서부터 해라 주님은. 할렐루야. 네 집에서부터 해라. 처음부터 뭐 성도가 많이 모입니까? 뭐 증빙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개척하면 없잖아요. 집에서부터 해라. 그런데 아이고 내 40일 금식했으니까 무슨 뭐 40일 금식이 뭐 뱃으라고 왔습니까? 오직 못나고 성질이 벌떡 같으면 40일 금식까지 시켰어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주님이 금식한다고 기뻐하겠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있죠.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곡기를 끊고 40일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주님도 똑같죠. 무슨 40일 금식이 벼슬한 것처럼 잘하느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고. 누가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절대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명령했다고. 주님 아니 천국 가서 물어보라고요. 40일 금식하라고 명령했겠는가? 했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굶는다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그래 하라고 쌍수를 들고 박수치겠어요? 그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 내렸다. 뭐 명령 내려? 많이 먹고 더 많이 기도하라 그러지. 맞잖아요. 그죠? 아니 가장 간단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 안 내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보세요. 자기 생각이지. 하늘나라 가보면 알 거예요. 그죠? 뭐 자기 생각, 또 주님 줬다고 내가 막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한번 가봐야 돼.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자녀가 난데없이 엄마 내 금식에 40일 금식할 테니까 그럼 부모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 하라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쏘가지가 못돼가지고 자기 성질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나를 책망하실 때가 더욱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아멘 하지만요 제가 가서 이렇게 집회온 사람들 축복의 소리만 해주면 기뻐하고요 책망의 소리만 하면 빛이 나고 안아버리더라고요. 사실은요 배추밭에 배추가 싹 있는데요 거기에 배추가 있는데 벌레가 있어요. 그럼 배추 농사를 잘려면 벌레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벌레 잡는 방법을 벌레를 잡으려니 약도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고 시간도 더 들어가고 아픔이 있죠. 그죠? 그런 거 이야기해주면요 싫어해요. 배추밭에 벌레 가만 놔두고 아이고 올해 배추 농사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추 벌레 잡아내세요. 그 벌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못된 성질들이고 이것을 고치셔야 하면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질낸다 말이에요. 성질. 그래서 잘못된 나를 책망하실 때가 더욱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365일 매일매일 시간마다 사랑받고 은혜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나의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이 더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뜨거운 땡볕 같아도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심령에 그늘막이 탁 쳐져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돼서 주님의 평안과 영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결국은요 감사는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사실 많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지만 사실 그 아픔과 고통 이전에 앞뒤 이야기를 주님의 손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돌아서서 보면 주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는 기도 안 할 때는 원망과 불평,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고집 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말씀과 성령이 내 심령을 자꾸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겹쳐. 그래,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굶고서라도 내가 사십을 금식해서라도 내 이 못된 소가지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라고 이 심령을 말씀으로 만져주니까 가서 금식기도 하는 거지. 주님이 하라 소리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네. 내가 죽기 살기로 나의 생명과를 바꿔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이 되는 사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동되는 사람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그 고통 중에 죽어가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자, 감사라는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이냐? 언제나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 성도들의 제일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찬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잘 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세상 가요는요 수십 곡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는 마지막 절까지 암송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 이 말. 그죠? 왜 그러냐면 찬송가는 내가 원하리라도 자막 띄워주고 다 불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요는요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내 말 비슷하구나. 저도요 주일날 오후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최고 목사들이 최고 자유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저 뭐 TV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한 번씩 그 뭐 노래 대학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무슨 그러면 요즘 또 안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또 우리 가슴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요 노래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도 대표적인 것이 노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에 슬픔이 오면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찬양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이 오면 기뻐 춤출 수 있는 찬양을 언제나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만이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입술에서 찬송 한마디 나오지 않는다고, 예? 여러분, 노래방에는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죠? 노래방에도 뭐 찬송가가 있다고 한다고요. 그런데 가서 그 분위기에서 그 찬양을 올린다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저 평창 갔잖아요. 할 일이 없어. 가서 볼링을 한번 치려니까 볼링도 하도 사람이 줄 서가서 노래방 갈까? 또 유혹을 하니까, 에이 무슨 가서 윷놀이를 하잖아요. 밤새도록 윷놀이를 받았어요.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찬양을 언제나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의 그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높이려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고난이나 환난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나의 영혼을 주님의 심령,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한 17년 넘게 선교하시다가 거기서 그 근처 가려고 은행에서 돈 찾아 나오다가 지난번에 내가 간 적이 친구 목사인데 친구예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돈 찾아다 총을 한 4-5방 맞아가지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가지고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벌써 선교사로서 한 30년째, 30년 넘었네. 30년 넘게 지금 충성하고 있는 친구는 다른 분이 이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자기 후배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 언제나 찬양이 입술에서 안 꺼진다.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나 찬양. 사실 우리들은 뭐 성경 공부하고 할 때 뭐 찬양. 그런데 그 친구는 틈만 나면 이야기가 끝나고 나도 어디 화장실 잠깐 갈 때도 입술에 찬양이 나. 흥얼흥얼. 야, 참 대단하다.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 와서 담임으로 오라 해도 자기는 아니다. 선교대. 그렇게 그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나의 영혼을 주님의 심령,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찬양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노래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속에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 그늘을 준비하는데 이 그늘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감사, 찬양. 세 번째는 소망의 기쁨을 가지라. 소망의 기쁨. 내 영혼의 그늘이 무엇입니까? 이 뜨거운 사막에서 셀 수 있는 안식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전쟁터 같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소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에 대한 소망,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소망, 여러분의 사업장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의 기쁨이 곧 사막에서 마치 그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비참한 신앙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 사랑의 주님으로 나의 남편으로 믿고 간다면 어찌 소망과 기대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즉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가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이 나에게 오는가? 소망의 기쁨을 순식간에 내려놓으면 낙심의 사단의 세력이 그냥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쳐들어 반갑게 찾아오면 아이고 반갑다, 반갑다, 누구누구야 하고 누가 찾아와요? 사마귀가 딱 찾아와요. 내려놓는 순간, 내려놓게 하는 그 생각 자체도 누가 옵니까? 이미 와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래 반갑다, 목사님 반갑다 하고 징긋이 찾아와서 합법적으로 득달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요, 호흡할 때 공기가 어느 곳에 있어서 내 피부에 들어오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의 세계도. 내가 믿음의 숨을 쉬면 거룩한 성령이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죄나 낙심이나 옳지 않은 심령 상태로 호흡을 하면 사단의 영이 그냥 치고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낙심을 주는 사단의 공격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 소망을 잃을 때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소망. 어느 동굴 속에 갇혀있는데 무너졌는데 그래, 조금 있으면 119 구조대가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를 분명히 살리러 올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한순간에 왜 이래 깝깝하고 답답하지, 그 순간이 딱 올 때요, 그 안에서요 온 몸이 뒤틀리면서 견딜 수 없는 절망감이 오므로 말하면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경이 있으든 나는 분명히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는 이치를 알고 구해낼 거야. 그래서 1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더 이상 걸려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소망.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근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 죽을 때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면
낙심과 절망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은 아무리 뜨거운 햇빛 가운데 있는 사막길입니다. 아주 뜨거운 가운데, 햇빛 가운데 사막길, 그 뜨거운 길에서의 안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소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안 생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거둘 기대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심어야만이, 내가 행해야만이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소망이, 내가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뿌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어. 할렐루야. 그러면 온통 주님께만 자기의 소망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할렐루야. 똑같은 신자라고 해도요, 여러분,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소망의 빛이 다를 줄 믿습니다. 세상 때문에 산 사람이 세상을 기대한 그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 가지의 그늘을 준비했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감사, 찬양, 소망. 이 그늘을 준비했습니까? 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애롭고 험한 세상에서 너는 정말 너의 영혼을 위하여 그늘을 준비를 잘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가?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낙타를 잃지 말라. 여러분, 사막이나 강야 지역을 여행하는 대상들이나 여행자들은 낙타가 없으면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낙타는 사막에 있어서 좋은 안내자요, 동무로 돕는 자로 아주 소중한 동물이죠. 그죠? 사막에서는 차 끌고 갈 수 있어요? 끌고 가다가요, 모래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나 낙타는 지나간다. 왜 주님이 사막에서 낙타를 잃지 말라라고 표현했는가? 낙타 무릎 아시죠? 낙타 무릎. 기도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낙타를 잃지 말라라는 것은 기도로 은혜를 받으라.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꼭 비 안 오는 곳만 다니는 사람이 항상 지구는 비가 안 온다고 가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비 오는 곳만 쫓아다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풍성한 그 비로 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 심령의 위로자가 되었고, 오늘도 내가 어젯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그 은혜를 평범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그죠? 기도를 안 해도 주시는 것이 있죠, 그죠? 그러나 기도해야만이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만. 그래서 그 신령이 살아갈 수 있고 죽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영적 능력의 힘은 기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확 뒤집어 가지고요,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간장 하나 소금 하나 하고 밥을 잡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양 부족이에요. 제가 이 작년 연말부터 좀 몸이 좀 실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냥 있는 거 먹어버리고 있는 거 밥은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뭐 반찬은 시원찮죠. 근데 이제 한 2주 동안 밖에 나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 아가씨 부흥하니까 잘 얻어먹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자주고 돈도 주니까 사람이도 주고 잘 먹으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 근데 또 집에 오면 해먹기가 싫어. 사모가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사모님? 혼자 해먹으려니까 참 힘들어. 뭐 물론 뭐 냉장고에 보면 맛있는 거 있지만 하기가 싫더란 말이야. 내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간장 하나 소금 하나 하고 밥을 잡수시면 반드시 영양 부족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고기 반찬 살찐 송아지까지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날 때에 낙타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힘을 얻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낙타의 역할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낙타를 기도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을 낮춰야 돼요. 두 번째는 교만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 있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중보 기도자로서 하늘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나는 뻣뻣이 서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거기서 오고 외로움이 거기서 오며 실패가 거기서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주님 앞에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결단코 그 사람의 신령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자아와 교만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몸의 무릎은 꿇었지만 신령은 높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한다 해도 지금 신령은 아주 높은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를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를 낮추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의 의지를 만들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높일 수 있는 가슴을 만든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그 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비웠거든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악독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춘다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속에서 나를 낮추니 주님도 무릎을 꿇고 거기 계셔서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동시에 그 말은 주님을 높이고 높이는 기도를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 내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내 남편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뭐 집에 뭐 건물이 팔리고 안 팔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겠나이까? 나는 잘 모르니 주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몽땅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욕심이 이런 욕심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높이는 기도를 하라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인내를 이룬다. 기도를 했으니 인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내를 못하더라.
뭔가 했어요. 내가 뭔가 헌금도 했어요. 작정기도 해가지고 사실 금식기도 했어요. 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빨리 해줄 줄 아시는 모양인데 그건 자기 공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금식하라 했습니까? 예물도 자기 감동으로 인해서 드렸지.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서 니 얼마 헌금해라 소리 합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인내인 줄 믿습니다. 사역 가운데서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요 인내가 없어서 뒤집어지고 가버려요. 인내를 하지 못해요. 삐치는 거예요. 상상하고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인내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요 마치 옥수수가요 벌레가 먹어서 듬성듬성 붙어서 가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옥수수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예? 여러분 마치 이거는요 타락해서 영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주님이 쓰실 만한 가치에서는 너는 탈락이다 이 말입니다. 떨어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인내가 신앙 전체의 인내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색하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을 다 식혀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를 사막에서 잃지 말라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능력,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이 사막과 같은 광야 세상을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오전의 시간에 사막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환경이 사막이다 말입니다.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다 그랬죠. 찬양이다 그랬죠. 기쁨이다 그랬죠. 소망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낙타, 기도하나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하늘나라 주님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삶과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고 그늘이 있어야 되고 낙타가 있어야 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영혼의 삶이 솟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9장